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용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하시니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예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였더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 강우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님이었죠. 재미교표 가운데서 미 연방정부의 최고위직 공직자가 되었었고 세계를 빛난 127인의 위인에 선정이 되어서 루즈벨트 홍보센터의 기념의자의 그림이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제 로터리 인권 수상을 받았고 68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입은 그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으로 로터리 클럽에 장학금을 기부를 했죠. 근데 기부 한도가 25만 달러여서 25만 달러까지 한도까지 최고로 다 자기가 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만일 정상인이었다면 미국 유학이나 박사가 되는 일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2011년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작별 편지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시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읽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학교 나이 15살에 축구공의 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죠. 맹인이 되고 보니까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고통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고통이 왔지만 그 고통의 복을 톡톡히 본 분이 바로 고 강우연 박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우연 큰 아들 박사
아까 간진석인데 어쨌든 아버지 눈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안과 교수 연합 멤버 8명 중에 1명이 되었죠. 아버지의 장애가 아들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자인 아들을 위해 발명가가 된 부모가 있고, 투병 중에 있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된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더 좋은 영향으로 끼쳤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왕 환경에 영향을 받으려면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가난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난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전화 위복이 되었고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칭찬받을 일을 했더니만 도리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 때문에 도리어 진보를 이루게 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좀 약간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동력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여기서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아테네 보이십니까? 아테네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자, 우리 순준인자가 열심히 아마 마우스로 움직여 줄 겁니다. 아테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 들어와. 여기에서 뭐 합니까?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들어와.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첫성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란 얘기가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고백에 나오죠. 그러면서 내려와서 어디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덴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이렇게 고린입니다. 그러니까 겐게레아 있고 뭐 예를 스파르타, 여기가 아가야 지역,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배경들을 머릿속에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죠.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자였고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은 1인 1 기술을 반드시 익히기에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학자였지만 그가 가진 기술이 뭐였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 말이 장막이지 쉽게 말하면 가죽 세공업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혼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뭐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의 이 패턴을 소위 말해서 오늘날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직장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성도들의 헌금과 사례비로 또 후원으로 그렇게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중에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 로마에서 건너오게 된, 이탈리아 로마에서 건너오게 되는 누구?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에 누가 있었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를 떠나게 된 이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좀 미움을 많이 받은 편이었고, AD 49년경에 크레스투스가 선동해서 일어난 이 소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그런 낙이 찍힙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7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부득불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버리고 가압을 정리를 해서 온 곳이 어디다?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한편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평생을 살아왔던 가압을 다 버리고 뭐 권리금, 소위 말하는 권리금이라도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나 하는 일들은 거의 헐값으로 정리를 하고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권력에 의한 파산,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이 사역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굴라에게 주의 종 바울의 사역을 수발하기 위해서 아굴라로 보냈다라고 해도, 고린도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자 바울에게도 후원자가 필요했고, 그러는 상황에 이 두 사람이 하필 또 업이 같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치 않게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알다시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12사도 중에서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사도 가룟 유다 죽었습니다. 자, 12사도 중에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거. 바울은 어떤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에서 회당에는 이방인이 안 옵니다. 거의 유대인들이 오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으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 선교에 아주 그 전략을 다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나오지만 사도는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이 지옥에 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적대하게 되죠.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반대가 거의 극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을 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옷을 딱 떨치면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러면서 단호하게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핍박받고 반대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집에 머물렀던 숙소까지도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이방인의 선교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었죠. 자, 이 결과 만나게 된 일꾼 누구? 디도 유스토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도 유스토 집에서 복음을 전하죠. 쉽게 말해서 열린 모임으로 전향을 했다.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열렸다? 회당장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회당장,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회당장이라는 얘기는 스님께서 유명 인사입니다. 저명 인사죠. 그가 죽기로 돌아왔다는 것은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그 외에도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례받고 고린도 성도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유대인들의 박해는 심해지게 되고, 얼마나 심했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환상 가운데 위로를 해줄 정도로 고린도에서 반대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복음사에게 전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몇 년? 1년 6개월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지 않았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처음 믿는 이방인들을 감안해서 그들이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배려였죠. 그런데 이 배려를 거짓 사도와 거짓 선교사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드리면 배경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내가 너에게 있어서 용도, 비용입니다.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 온 형제들. 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왔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알바보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하면서 에바브로편으로 보낸 너희들의 연보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부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 9절 말씀에 보시면, 자,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뭐라고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누를 끼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문장이 준 의미가 뭡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필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그들을
배려해서 혹시나 시험 들 것을 염려한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적반하장의 공격을 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삭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여러분한테 받을 것을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받았으니 결국 다른 교회의 것을 뺏은 셈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서 탈취, 빼앗았다, 탈취라는 단어가 소라오라는 단어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점령해서 그것을 탈취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런 강한 단어까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역사라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페이도 받지 못할 정도의 수준 떨어지는 사역자다. 한 곳에 정착도 못하는 떠돌이 사역자다. 라는 식으로 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어떠한 용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11절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해를 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피해를 안 받으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아니야. 그거 꿍꿍이가 있어서 안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관심도 없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혀 사랑이 없어. 뭔가 약점이나 꿍꿍이가 있으니까 안 받는 거지. 내가 보니까 언제든지 너희 버리려고 떠나려고 피해 안 받는 거야. 고린도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랑하면 당연히 사례비 받아야지. 왜 안 받겠어? 너 버리려고 떠나려고 페이 받으면 괜히 매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그 양반 큰 소리 치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괜히 동정 얻어서 더 큰 돈 바라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 결국 그거 노리는 거지. 페이 안 받으니까 동정 얻어서 결국은 헌금 받아서 착복하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폄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례비 안 받는다? 수준 떨어지고 그리고 꿍꿍이 있는 사랑도 없는 비정상적이고 무례한 사역자지. 여러분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회방했습니다. 참 그럴듯한 얘기들을 한 거죠. 여러분 거짓 선생님들은 스스로 바울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추천장 보여주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좋은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이를 이 정도 받아야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지. 페이도 못 받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지 우리는. 이 말인 것이죠. 반대로 페이 못 받는 사도 바울은 수준 떨어지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독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참고 참았습니다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자, 7절 보십시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하면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낮춘 게 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가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같이 올려서 같이 놀고 하니까 권위도 없는 사람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고 겸손하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권위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것이죠. 이게 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처했어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했다. 중매정의를 자처했죠. 여러분, 중매정의가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 신랑을 자랑해야 되고 신부를 자랑해야 되죠. 근데 중매정의가 자기를 자랑하면 내가 말이야 그때 누구누구도 커플도 중매졌고 누구누구 커플도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면 이 중매정의는 여러분 자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중매정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예? 폐의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매정의가 신랑과 신부를 자랑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와 예수님을 중매하면서 그는 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아주 열심들을 많이 냅니다. 교주를 중심으로 거의 다단계 수준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열심히 할수록 직급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양들에게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받는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고린도 성도의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변명합니다. 어떠한 용고뇨 라고 말을 하죠. 자,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 아테네, 갱그리아,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겠죠.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11장에서 내가 부득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자랑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랑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5절 6절에서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말은 조라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지식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 순수하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순수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용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이게 다른 표현을 쓰자면 쉽게 말해서 고린도에 스며든 거짓 그 사도들이 나를 아무리 폄훼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이 자랑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이 진정성은 너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용고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은 이유,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통해서 사례를 받았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또 한 가지 폐를 받지 아니한 이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에 대한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것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과 차별화를 함으로써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침투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은근히 자신들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폐의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수를 받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가진 수를 다 썼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저희를 안다. 그러니 그런 구실 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 사례비 받지 않는 것 계속해서 나는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고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며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 여러분 바울은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긍심 있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순수하고 깨끗한 중매쟁이라는 이 자랑인 것이죠. 반면에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관계에 민감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양을 치는 자들이 얼마나 추한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들의 유혹에서 떠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저런 사람은 누구? 거짓 사도들이죠.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다는 것입니다. 괴뢰의 육군 한마디로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이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교훈에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타락시킨 후에 나중에 죄의 종으로 얽매는 것이죠. 이단들이 나 처음부터 이단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아주 화려한 말들과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을 툭툭 던지면서 화두를 던지죠.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들을 마치 척척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책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천지가 만나면 뭐랍니까?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설하는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설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설해 주는 자는 김도훈 목사님이죠. 2015년 16년 요한계시록 강의를 유튜브는 없구나 이제 책을 써야 되겠네. 아마 설교 녹음된 거 있지 싶은데 있답니다. 네. 자 필요하신 분은 김도훈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우리 류기백 지사님에게 요청하시면 설교 한 편당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이 되죠.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단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탄도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매정이가 중매를 잘해주고 그에게 돈을 받으면 신부나 신랑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죠. 왜? 어쨌든 간 성사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야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된다가 아닙니다.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12절 상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제가 오늘 말씀의 모토로 잡았던 구절입니다. 자, 뒷부분은 빼고, 자 12절 상반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이 부분입니다. 자, 그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도 같고요. 현대인 성경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욕먹었습니다. 도리어 비난받았습니다. 도리어 오해받았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섭섭해집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해. 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뭐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그때 빠져요, 사람들이. 더 안 와요. 솔직하게 되게 섭섭합니다. 경상말로 되게 섭섭합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섭섭하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섭섭하면 안 하고 싶죠. 하기 싫습니다. 비난받고 욕먹는데 왜 합니까? 안 알아주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리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질타해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바울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두려워 말라, 이 성에 아직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위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참하게 또 많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고 또 말을 참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성질도 되게 급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이미 한번 실패했고 그제도 광야에서 떠돌기만 했는데 40년 동안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굳이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있냐? 저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래 막 때려치우자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노예 노릇을 했고 게다가 사자굴에 한번 던져져 혼쭐 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를 괴롭히는데 이제 왕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아직까 나 이제 기도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또한 좌절해서 울부짖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이루겠다고 이렇게 고생이냐 그래 막 다 치우자 하고 그냥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뭐 하겠냐 다시는 안 해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들 앞에 놓인 도전을 받아들이고 뜻을 성취해간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도전들,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소원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될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 아니지. 여러분, 이럴 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소위 말해서 시험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에 청년들이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막 결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 상하지 말자. 자녀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 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지칠지라도 내 삶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에서 계속 밀고 나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짐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심과 이제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자랐으니 짐을 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십시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약한 교회의 모습,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 연약한 성도들의 그 약점과 연약함마저도 돕고 부족을 채우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제 이 곡을 막 연습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 볼륨을 만지면 안 되는데 볼륨을 만져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한다면 계속 해 나갑시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꿈을,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부모의 전도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더 성장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삶과 거룩한 아버지 말씀과 거룩한 임재 자리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빈틈만 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간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심과 인지와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딸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아버지님의 자리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다른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섭섭하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포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극단들을 포기하지 하시고 비전을 포기하지 하시고 꿈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장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열린 문의 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가족을, 또 지체들을, 교회를, 사역을, 꿈을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